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 가지의 탄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보게 되면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의 그 탄식과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때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상징하는 죄가 들어오고 이 세상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반역한 후에는 하나님보다 못한 이 피조세계 헛된 것들을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철저하게 깨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자기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인간을 통하여서 따뜻한 보살핌과 그러한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이 피조 세계는요, 인간들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게 되고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이 고통과 탄식이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이코노미와 이컬러지, 이 경제와 환경 중에 어떤 걸 먼저 선택하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코노미를 택합니다. 이 피조 세계가 오염되고 망가지더라도 일단은 더 내 배를 채우고 더 돈을 벌고 탐욕을 구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환경은 파괴되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은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탐욕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기 때문에 이 피조 세계가 이렇게 고통받고 탄식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 3절 보게 되면은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탄식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또 다른 바울의 표현을 보게 되면은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다가오는 시대의 그 영, 그 새 시대의 그 생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거듭나게 되면은요, 종말론적인 영이 우리 안에 내주어 주심으로 그것이 첫 열매로서 첫 열매가 왔다는 것은 이제 더 큰 수확을 담보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디파지수 받았다는 것은요, 이제 잔금까지 하나님이 치러 주신다는 그 종말론적인 그 시간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이제 부활하여서 부활의 생명이 무엇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성도들은 압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몸의 성량, 결국 하나님의 자녀의 그 완성은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말론적인 옛시대와 새시대가 겹쳐져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썩어지는 그런 피조 세계의 고통과 함께 동참하면서 여전히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옛시대의 그 마귀의 최후의 발악을 보면서 사람들이 점점 강폭해지고 많은 고통과 많은 그러한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이제 우리 몸의 속량을 바라볼 날을 바라보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이렇게 탄식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고통 신음에 무관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음 소리 가운데 함께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그 아픔에 함께하는 그 성도들의 그 탄식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26절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너무나 신비스럽게 성령의 탄식에 그러한 간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놀라운 장래의 영광이 있는데요, 지금 현실은 또 고통이라는, 또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애통과 탄식의 삶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신음소리밖에 할 수 없는 때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성자의 영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다 감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탄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탄식이라는 그러한 설교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소명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을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중산층 이상의 지식적인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구나, 하나님의 이 구속의 경륜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그걸 아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냥 지식적인 만족과 깨달음으로 회피하는 그러한 책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의 이 처음 수신자는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노예들, 또 자유인하지만은 사실상 노예보다 못한 그 빈민들이 주축이 된 그러한 교회의 이 편지가 보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아마도 고린도에서 기록한 후에 이제 베베 여 집사님을 통해서 이 편지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편지를 받았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우리 베델 장로교회도 우리가 이제 성도들 보게 되면 주로 이제 이민자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민 생활 오래되신 분들이지만 뭐 그렇게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곳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다 부족하지만 서로 이렇게 이민 생활을 오래 해왔고요. 또 서민적인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2세 우리 교회는 또 히스패닉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하는 그러한 다민족적인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1세기 때 그 로마 교회에 교인들은 어떠한 성도였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많이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인구의 5분의 1이 노예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다 빈민이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와 권력을 가진 그런 소수의 그런 귀족들만 부를 독점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은 비참한 그러한 인생을 살던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가 이제 이 베베 집사님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전달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종이라는 둘루스라는 그 표현으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가스펠, 유앙겔리온이 굿뉴스,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 시대 노예들, 빈민들에게 굿뉴스가 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로마서는요, 이 신분, 어떤 경제적인 이런 걸 다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가 되는 그런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의 이 정치 사회적인 그러한 관점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는요, 이 가부장 사회입니다. 로마 황제가 이 아버지고요. 이제 그 로마 황제의 덕으로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이제 먹고 살고 복을 누리는 거예요. 팍스 로마나 하면서 로마 시민들 내면은 뭐 이제 뭐 빵도 주고, 서커스로 뭐 검투사들 피 흘리고 싸우는 것도 보여주고, 뭐 지금도 이게 정치인들이 이 대중들을 이렇게 운민화시키기 위해서 이 3S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스포츠, 그 다음에 이 섹스, 그 다음에 또 뭐 S가 뭐죠? 예,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정치에 이렇게 별로 관심을 못 가게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로마는요, 이 제국주의입니다. 이 제국주의 하에서 이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 반드시 이 로마서의 이 반제국주의적인 그런 주제가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볼 때 이 13장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걸림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면서 13장 1절로 7절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세금을 바쳐야 되고요, 이 나라의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3장에 바울이 분명히 로마 제국에 순복하라, 또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로마서가 무슨 반제국적인 그런 메시지와 주제가 있는가? 김세윤 교수님 책을 읽어보니까 요 13장을 보더라도 이 반제국적인 주제는 우리가
강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3장의 그 주변에 있는 12장 13장 후반부 14장 말씀을 보고 또 이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이 로마서에는요 이 반제국적인 주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제국주의적인 그러한 문화 속에서 정말로 이 홈리스, 집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에 세 가지 대지를 이렇게 홈네스, 홈메이킹, 홈커밍 이렇게 제가 썼는데요. 홈리스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보통 길거리에 노숙하는 그 노숙자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이 홈리스라는 건 집이 없고 가정이 없다, 이제 그러한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집에 살면서도요,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얼마든지 홈리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이 대궐 같아요. 근데 집에 가니까 남편이 아내를 학대합니다. 아무리 하우스가 대궐 같으면 뭐합니까? 그 아내에게는요, 그것은 홈리스예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좋은 집에 삽니다. 의리의리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싸워요. 자녀들은 부모의 그 사랑을 먹고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자기들 방이 있고 좋은 걸 누릴 수 있지만 마음으로, 정서적으로는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날 이게 코로나 엔더믹 때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멀리합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홈을 멀리하게 되면요, 영적으로 홈리스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잘 누리고 살지 모르지만 이 교회를 잃어버리고요, 그 뿌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영적으로는 홈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들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영원한 집을 잃어버린 홈리스들인 고와 같은 인생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 집을 허락해 주시는, 그 집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사명을 감당했던 성도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 홈커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 황제가 이제 큰 하나의 집의 아버지고요, 또 이렇게 귀족들, 주인들이 또 가족들, 이 종들 다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가부장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면은요, 골로새서라든지 빌레몬서 보게 되면 이 빌레몬이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내 형제로 받아주라는 그 바울의 권면 앞에 도전받듯이요, 이 로마 제국하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그냥 물건 취급받던 노예들, 빈민들이요, 복음으로 변화됐던 그러한 주인들이요, 같이 식사를 나누고요, 형제 자매로 사랑하고, 그러한 복음의 역사가 있으니까요,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로마가 말하는 로마의 복음, 이 세상의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거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복음,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짝퉁 복음에 자꾸 마음을 빼앗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세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홈을 잃어버린 고통의 눈을 뜨다.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고통과 이 박해 현장 가운데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가 전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서 8장 35절 이후로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런 표현들은 지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1세기에 그 로마 제국하에 있던 믿음의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당하는 그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2절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는 수많은 구약의 말씀들이 인용이 되고 또 암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도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이 다 한탄의 시, 러멘트 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지금 백그라운드에 이 한탄, 애통의 시편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집을 잃어버린 홈리스의 고통이 무엇인지 성경은 잘 말씀해 줍니다. 구약의 이야기는 두 가지 수레바퀴입니다. 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엑소더스의 이야기와 함께 구약의 끝에 가게 되면은요,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던 그 남은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수레바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집트라든지 이 바벨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뭐 페르시아, 로마, 오늘날에는 이 아메리카 제국이죠. 여러분, 이런 제국하에서 집을 잃어버린, 그러한 땅을 잃어버린, 그래서 정말로 억압당하고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 그 한탄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중노동을 시킵니다. 요셉을 알던 그 좋은 바로는 이제 왕조는 끝나고 다른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많으니까 반역 일으키면 안 된다, 중노동을 시켜가지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게 만들어가지고 전혀 반란을 못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바로가 주는 그 고기와 떡을 주면서 너희들은 이거로 만족해라, 너희들은 이 제국에 철저한 신민으로 살아가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보셨다, 기억하셨다. 거기서부터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처럼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유민으로, 이제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 가정 안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자녀들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영광과 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또 나중에 결국에는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되고요, 이제 이방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 막대기로 그들은 이제 유배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새 출애굽의 비전을 품고 남은 자들이 3차에 걸쳐 돌아옵니다. 근데 여전히 현실은 이 바벨론, 페르시아를 이어서 여전히 로마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의 원래 땅,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세금을 내야 되고요. 정말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엔 유대인들도 그냥 흩어지게 되고요. 디아스포라로. 그 로마 제국의 심장 로마에는요, 이렇게 수많은 로마가 전복 전쟁을 하면서 전쟁 포로로 끌려온 노예들이 많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그 가난 때문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로마에 와서 빈곤으로 노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 복음을 듣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방인 신자도 있고 유대인 신자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음식에 관한 특별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또 안 맞는 것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또 바울이 다 이렇게 권면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홈메이킹하는 그러한 사명으로서 어떻게 이 제국주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놀라운 관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말씀을 쭉 이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장 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성경 말씀 인용해서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일어난다는 표현에는 이 부활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로마가 말하는 로마의 복음은 뭐냐? 이 팍스 로마나, 사실 권세를 가진 자들만을 위한 그런 좋은 소식이에요. 로마 황제, 귀족들,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이제 평화가 왔다. 평화의 시대 왔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아버지로 섬기고 큰 로마 황제를 아버지로 둔 그러한 오이코스 가족이지만요, 실상은 뭡니까?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요, 그들의 부모를 죽이고 그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땅을 빼앗고 수탈해가지고 만든 그러한 제국이에요. 그러한 제국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역설적이게 정말로 그 로마가 반역하는 자에게 가장 무서운 그러한 폭력적인 도구로 십자가 형벌을 주는데,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33살의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예수가 바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열방을 다스리는 왕이시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 주님의 굿뉴스를 전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말한 이 가짜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부활은 세상을 전복해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로마 제국하에서 소망 없이 고통 가운데 핍박 있는 그러한 노예와 빈민들에게 굿뉴스가 되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이 세상을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다. 돈도 잘 벌리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여기가 내 고향이네. 그런 분들을 잘못하면은 정말 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분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신자라 그러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내 고향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 우리는 외국인으로 순례자로 살아야지. 너무 그냥 사는 게 좋아가지고 이 땅에다 보화를 쌓아두면서 여기가 우리가 대대로 그냥 누리고 살 곳이다. 그래도 지옥이란 말이 있으니까 그냥 보험 들듯이 이 땅에서 잘 누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내 적을 두고 죽을 때는 그래도 천당에 가야 되지. 그렇게 믿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 민낯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내가 거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구나, 내 본향은 이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세우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 약속 붙들고 갔듯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봐야지. 그냥 신자라 하면서 그냥 이 땅에다가 올인한다면요, 그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복음, 로마의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복음은 한마디로 The Way of the Dragon, 용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은 The Way of the Lamb, 어린 양의 길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로마는 이 권세, 힘으로 이 로마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의 사다리에 올라가서 성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그것이 이제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못하는 낙오자들은 루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은 완전히 이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는데, 어린 양처럼 제물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폭력을 사용하셨습니까? 얼마든지 원하시면 천구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다 제압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집이 없어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하고 하나님의 집 안에 사랑받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그러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형통할지라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너스구나, 덤으로 주시는 거구나, 이것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더 섬기라고, 더 축복을 나누라고 주신 은혜구나 해야지, 예수 믿었더니 뭐 그냥 장사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이 세상이 내 고향이네, 그건 마음이 변질돼서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그래도 뭐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언제 확실하게 망가지느냐,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게 많고 풍요로우니까 우상숭배의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성공할 때, 돈 잘 벌 때 더 망가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자적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가지고 시간이 금방 가네요. 이 1세기 때 로마 교회 이제 성도 있는데 이름이 아이리스예요. 이 아이리스는 북아프리카에서 이제 엄마랑 헤어져가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어느 부자 주인 집에 팔려와가지고요, 집안일을 하면서 여주인 시중 들고 이 남자 주인이 이제 막 성적 노래기로 삼아가지고요, 이제 아들 딸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딸 낳아가지고 이제 그 주인의 자녀들 같이 이제 보모로서 이제 돌보면서 로마의 이 신하들, 로마 황제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노예로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 내가 지금 자녀들을 키우니까 그래도 내가 이 생활에 내가 좀 위로를 받고 살아야지. 근데 어느 날 그 집주인이 말도 없이 그 어린 아들,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그날 오후에 그냥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뭐 했겠습니까? 그 아들, 딸 노예시장에 팔아가지고 그냥 이제 돈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리스는요, 그때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는 비탄과 파멸에 이제 빠지지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이제 주인의 자녀들께 가르치면서 이 로마의 위대한 이 신화들, 로마 황제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더 이상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로마 제국은 어머니로부터 그 아들과 딸을 빼앗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 불의한 나라거든요. 불의한 제국이거든요. 어떻게 그 불의한 정의를 잃어버리는, 짓밟는 그런 로마의 그 신화와 로마 황제를 말하는 그 이야기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리스가 이제 이 친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나사렛 예수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고. 그래서 이 아이리스가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래? 정말 그래?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베베 집사님을 통하여 이 로마서를 이제 보냈는데요. 이제 친구가 이제 지금 베베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이 로마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눌 거야. 너도 와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고. 나 지금 주인 눈치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 로마 교회 모임에 간 거예요. 갔더니 거기서 이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막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마음이 자꾸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마친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뭐 자기와 같은 노예도 있고 또 거의 이제 빈민인 자유민도 있는데 또 돈이 많은 주인들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신자들이죠. 식사 예찬을 자리하는데 거기서 이 주인들이 나는 주인이니까 내가 먼저 밥을 먹고 넌 시중 돌라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아이리스는 거기서 진정한 집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집에서는 이 주인이 자기를 노예 취급하고 그냥 성적 놀이게 삼고 그 어린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러한 정의가 없는 그러한 가정에서는 홈리스죠. 근데 복음을 듣고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갔더니 다 그들은 주인이든 노예든 관계없이 다 복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돼가지고 서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속히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들은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보면서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구나. 나는 여기서는 홈리스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왔을 때 거기서 사랑으로 서로 환영해주고 섬겨주는 그러한 교회에서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 홈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족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고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세워가면서 홈 메이킹 하면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전치사 쉰이라는 단어를 조합으로 해가지고요 많은 그 단어들을 쓰는데 예를 들면은 뭐 함께한 상속자,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다 여기에 보게 되면 신이라는 단어가 함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2절에도 함께 탄식하며 그런 말씀이 나오고 나중에 가게 되면은요 이제 이 신이라는 단어가 이 우리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형상을 이게 같이 본받게 한다. 이제 그런 표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다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홈리스인데 이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요 놀라운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이제 아직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의 현실 가운데 우리도 애통하지만요 우리에게는 장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의 길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주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지금 이 고통의 현실과 장래의 영광 사이에서 우리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인간이 영광스러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지혜이구나 그걸 우리 믿는다 그러면요 그 피조물들이 그냥 까치발로 그냥 고개를 쳐들고 언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냐 그걸 학수고대하듯이요 우리도 그냥 미지근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기다린다 이런 표현들이 다 그런 표현입니다. 까치발을 들고 우리 몸에 속량이 있는 그 날 정말로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미움받고 박해받지만 이제 주님 재림하셨을 때 신원받고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스러워 드러나는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미지근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학수고대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함께하면서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홈리스의 이러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홈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 예수님이 맏아들 되시는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지만 우리 함께 홈이 세워지는 홈 메이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부엌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많은 수고를 해요. 집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면은 우리 형제들이 같이 그걸 먹으면서 얼마나 엄마한테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음식을 만드는 여자 성도님들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리 가족들을 성도들을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밥을 우리가 대접한다. 우리 권사님들 따뜻한 밥을 대접한다. 그렇게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거라지 세일을 합니다. 아이고 우리 여전대 분들이 지금 아침부터 수고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샌드위치를 만들고 그 김밥을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물김치를 준비해가지고 같이 그걸 나누는 거예요. 아침부터 거라지 세일하면 뭐 얼마 우리가 엄청나게 봅니까? 어제 뭐 한 700여 불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거는 뭐 돈을 많이 벌고 그 떠나서 이렇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 텐트 치고 이거 물건 나르고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거 하면서 서로 이게 우리 가족의 일이다. 우리 홈의 일이다. 홈 메이킹 한다 하면서 서로 이렇게 더 이렇게 도와가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모습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더 이제 지경이 확대되어 가지고 우리 여전도회가 작년에 이렇게 또 앓고 양로병원에 가 가지고 거기에 소외된 이웃들 우리 어르신들 찾아가 가지고 위로하고 또 작은 선물 준비해서 드리고 같이 예배하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이제 후반부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환영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홈메이킹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더 나아가 선교적인 비전을 나아가서 정말로 선교를 하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고통받고 집을 잃어버리고 박해받는 그런 분들 또 집중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아픔 가운데 함께하는 그러한 선교적 비전도 우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면서 늘 이 세상의 소리와 가치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일날 같이 와서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면서 세상에 말하는 그 말들은 가짜 짝퉁 복음이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참 복음이라는 걸 우리가 붙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홈리스된 그러한 이 세상을 생각하며 그 애통에 동참하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홈메이킹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여력이 될 때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홈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홈리스트를 위해서 쉘터를 만들어주면 더 좋겠지만 그게 힘들다면은 따뜻한 음식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홈리스, 홈메이킹, 홈커밍이라는 관점에서 잘 보게 되면은 그거 우리가 늘 못하더라도요. 우리가 협력하고 그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왕이라는 단어, 킹이라는 단어가 12번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 갈릴리의 분봉왕 헤롯이 이 왕이라는 그 표현은 5번 나오는데요. 이 로마 제국의 이제 비오하엘에 있는 그 분봉왕 아닙니까? 그 헤롯이 보여주는 그 제국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진리를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다 두고요.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그 딸이 말하는 말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체면 때문에 그 목을 잘라서 쟁반에다가 담아오는 그것이 이 세상, 이 제국주의의 민낯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13장에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관한 말씀하면서 6번째로 우리 신자들이 이제 주권자들 왕들 앞에 서야 되는 말씀도 나오고요. 이제 15장 가게 되면은 왕이라는 말이 6번 더 나와요. 빌라도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에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유대 종교자들이 시기심으로 데리고 온 걸 알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왕 2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나오는 왕이라는 단어가 이제 로마 병사들이 이제 십자가형을 선도받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이렇게 조롱하고 때리는 그때 나옵니다. 5번째, 후반부의 5번째, 11번째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가 있을 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들린 예수님을 보면서 종교지도자들의 고개를 막 흔들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웃기시네. 너부터 구해 보시지. 뭐 이런 투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그 왕, 그 민낯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왕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 고난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도로서 예수님이 십자가 뒤에 부활과 승천의 영광이 있듯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어서 그냥 세상에서 아무 고난 없이 아무런 헌신도 없이 잘 먹고 잘 누리는 거는 그거는 로마의 복음이에요. 그거는 다른 복음, 기복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요, 오늘 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요, 주님 가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과 함께하면서 애통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의 성도들로서 함께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무관심하게 되면은 우리가 힘들 일이 없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그냥 뭐 보험 들듯이 교회 나와서 그냥 몇 가지 종교 활동하고 그러면 천국 갈 줄 알고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우리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에서 함께 애통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있는 그 사람들, 집을 잃고 부모가 죽고 여인들이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이 글로벌 자본주의 세상에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소비할 때 제3세계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저임금 받으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노동하며 살아갑니까? 그런 현실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오염되고 썩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냥 나만, 내 자녀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우리가 복음이고 그게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진지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고통, 이 피조물들이 이렇게 탄식하고 집이 없어서 영원한 집을 알지 못해서 고아로 살아가는 그 영혼들의 그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요, 우리 베델 장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홈메이킹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고 섬겨서, 그래서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진정한 영원한 집을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서 사랑의 형제 자매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삶이 바뀌어지는 그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게 그 홈메이킹을 위해서 헌신했던 성도들이 이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이 홈커밍, 그래가지고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야죠. 주님을 위해서 아무런 고난도 없고 헌신도 없이 교회에다가 저걸 두고 그냥 세례받던 이유로 자동으로 홈커밍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재림했을 때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고 홈커밍 할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어떻게 행했는가, 그게 이제 우리에게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홈리스, 이 집이 없는 영원한 집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이 피조물에 썩어지는 종로탄 그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보여주는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그것이 비록 고난일지라도 잘 감당했을 때 주님 앞에 환영받는 홈커밍의 영광스러운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볼 때 번듯한 집은 있을지라도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지 못하여서 영적인 방황하는 그런 홈리스들, 정말로 가정이 깨어져서 자녀들이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홈리스의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냥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같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집을 보여주는 모델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이 베델 장로교회 믿음의 권속들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아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홈커밍의 날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